올렸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똑같은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주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문이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이죠.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벌써 2021년이라는 성탄절이라는 기간이 이렇게 흘러간 겁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해서 오늘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먹고 이해하고 복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탄생은 특별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들이 탄생할 때에는 이 땅에 태어날 때에는 누군가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예언대에서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특별한 것이 뭐냐면은 이미 하나님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를 통해 예언된 그런 말씀 그대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예언대로 오신 분이다. 첫째로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하기 전 약 720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뭐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했죠. 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죠. 장소는 베들레헴이라는 그 지역이에요. 그것도 말구에서 탄생했어. 그런데 그렇게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유대 이스라엘 나라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별을 따라왔던 그들이 별을 따라가야 되는데 별을 따라가다가 별을 잃어버렸어요. 왜 잃어버렸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그 유대 나라에 오니까 휘황찬란한 거예요. 동방에서 그들이 천문학을 연구했던 그 사람들이 언젠가 큰 별이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 땅 위에 큰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메시아라는 사람이 탄생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있었던 이 동방박사들, 큰 별이 나타나가지고 그들을 인도에서 따라와서 유대나라에 왔더니 없어졌어요. 유대나라는 나라는 휘황찬란하게 화려한 불빛 가운데 말이죠. 그래서 잃어버려서 이들이 찾아간 것이 왜 헤롯 왕한테 찾아갑니까? 거기에 찾아갔더니 왕 헤롯 왕이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은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은 내가 그를 찾아가서 경배하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불러놓고 제사장들을 불러놓고 그들한테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유대 땅에 메시아라는 사람이 탄생한다고 그랬는데 어디서 탄생한다고 예언을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 종교주의자들이 메시아 탄생을 묻는 헤롯 왕한테 미가 선지자가 그 예언했던 그 말씀을 적용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2장 4절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선지자들이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들레헴 떡집을 향해서 동방박사들은 간 겁니다. 그리고 헤롯 왕도 이제 그 아기를 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기가 탄생해서 바로 1살 이하에 있는 남자들을 모두 학살시키는 사건이 일어나서 예수님은 탄생하는 순간에 고난과 역경을 입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또 이사야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할렐루야.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예요? 다윗 왕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 왕의 혈통, 유다 혈통을 통해 가지고 다윗 왕의 혈통을 통해 가지고 한 싹이 나는 그 사람이 뿌리에서 한 가지가 결실하는 것이, 그것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영전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영전하신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기묘자로 모사로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신 아버지의 그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한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의 탄생의 예언은 얼마나 기록되어 있냐면 450회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언된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는 예언하신 그대로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보면은 수천 년도부터 창세기 때에서부터 메시아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사람이 타락한 후에 사단과 여인의 후손이 끊임없이 투쟁 관계로 인하여 가지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사단의 말을 들어가지고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함하여서 십자가의 죽임으로 그 발꿈치를 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잠깐 상하게 할 뿐이지 예수님이 마침내는 죽음과 모든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부활 승천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놀라운 복음의 비밀은 가리켜서 무슨 복음이라 하면 원시복음이라 그래요. 원시복음. 원시 시초로부터 이루어진 복음이 창세기 3장 몇 절? 15절 말씀.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이렇게 선포되신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대로 오신 분인 겁니다. 그래서 메시가 되신 분이 태어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누가 먼저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와서 길을 평탄케 하고 그리고 어디 태어날 것이고 어떻게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것이고 그리고 누구의 손에 죽을 것이고 그리고 며칠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해서 또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신 그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할렐루야. 속히 오신다고까지 주님이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예언이 되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구원의 진리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대로 주님은 오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예언대로 오셨습니다. 또 예언대로 가셨습니다. 또 예언대로 속히 오실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남자 없이 태어났다 이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난 여러분들은 남자의 혈통을 이어서 태어나죠.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 없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할렐루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랬대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곁에 계신 분이 임마누엘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할렐루야.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너에게 귀중한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아이를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리아의 대답이 뭡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거예요. 우리 주님은 남자 없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이 땅에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도 성령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큰 비밀인 거예요. 이것이. 누가?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인간이 되셨기 때문인 겁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분은 정통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십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한 사도 바울의 그 목소리 가운데서는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여겼냐? 오히려 자기를 비우셨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것이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거예요. 이것이 신비인 겁니다. 이것이 희생인 겁니다.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이것이 겸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 사건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진 사람, 나 자신의 사람들이 벌레같이 되는 것보다도 더 낮추는 그런 모습을 바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네 번째로는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이 특별하게 이 땅에 나타난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인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독생자라는 것은 헬라로 모노케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모노라는 것은 하나라는 뜻이었고 제네스라는 그런 뜻은 뭐냐?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값에 제물이 되어 주셨단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하고 비통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뭐냐? 남의 죄값으로 속죄의 제물의 양이 되는 것이 가장 비통한 겁니다. 억울하고 비통해요. 나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서 내가 죽는 죽음이라는 그것은 괜찮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죽어가는 그 죽음이라는 것은 얼마나 비통한 겁니다. 권력자들이 자기들에게 심판의 불이 막 떨어지니까 피하기 위해서 행하는 행동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는 그 처형이 얼마나 오만불선한 건지 모릅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당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특별한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특별한 것은 지금도 그런 형태의 특수한 성탄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계속해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 위해서 이렇게 이 땅에 오셨어요. 자기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얼마나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역사가 탄생해서 그리고 제물로 되는 그런 사건의 역사가 이 당시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땅에 오신 그분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었으니 이거는 뭡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메시아 되신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시니까 그 은총이 우리에게 와서 영접하는 사람들을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 혈통으로도 아니야, 육적으로도 아니야, 사람의 뜻이 아니여 나지 않았다 이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들이니라. 육적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으로 탄생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의미한 것은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탄을 각 사람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중생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그런 점을 유의하게 봐야 됩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중생이라 이야기합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거듭난다 그런 뜻이에요.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으로 난다는 신학적인 용어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자기 백성들 땅 위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할렐루야, 태어나지 아니하니까,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까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서 썩고 부패한 우리 인간에게 새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중생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 속에 태어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도 작은 누룩이 가루 서마를 안에 새 생명이 되는 것처럼, 부패를 일으키는 것처럼 주님의 놀라운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서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이것이 중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기로 나실 때 천하고 아주 춥고 냄새나는 말구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따뜻했다고 왜 성탄절에 이렇게 춥습니까? 이렇게 왜 춥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나라는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이런 영하의 날씨가 없어요. 이런 영하의 날씨가 없어요. 그렇지만은 겨울 날씨가 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탄생할 그때 엄청나게 춥고 그런 싸늘한 그곳에서, 그것도 냄새가 나는 말구에 탄생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가난한 가정에서 탄생했어요. 목수의 아들로서 마리아와 요셉과 청혼하여서,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절기를 지러 왔다가 유숙할 여관이 없어가지고 말 위에서 마구간으로 자다가 탄생한 거예요.
거기다가 헤롯 왕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헤롯 왕이 얼마나 악랄합니까? 그러나 우리 심령도 헤롯 왕보다도 나은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성탄의 주님으로 찾아오신 그분을 진정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알시면서 우리는 아기 예수 탄생하는 거룩한 날, 복된 날, 주님께 영광 돌리면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인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